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5월달에 갔다 왔는데 그때 기온이 47도였어요. 47도. 예. 이건 버스에서 내리는 걸 전부 다 주저해요. 저기 이제 뭐 쿰란 동굴에 내려야 되는데 가서 쿰란 동굴에는 성경이 2000년 동안 보관되어졌던, 그래서 지나가는 목동이 어떻게 우연찮게 화장실 보러 갔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기 항아리에 있어가지고 깼는데 보니까 거기 성경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씨는 덥고 아주 굉장히 건조하고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파피루스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보존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를 47도를 경험하니까 제가 요즘에 지내기가 한결 40도를 경험 안 했으면 교회에서 제가 모양실이 한 35도 되거든요. 그런데 못 견뎌요. 막 하루에도 샤워를 막 기분이 5번 6번. 근데 바깥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덥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오니까 거의 하루에 샤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지간한 문 열어놓고 부채질하고 47도보다 지금은 한 10도 정도 낮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17권이에요. 17권. 그 중에 시가서라고 시를 담아놓은 책이 5권 있는데 그 5권 중에 3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왕이 쓴 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도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읽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잠언이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전도서도 지금 사실상 지나갔어요. 근데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었는데 전도서라고 하는 것도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기록한 거예요. 잠언서만큼이나 지혜의 보고가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더 지혜의 보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 지혜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깨달은 인생이란 한마디로 뭐예요? 인생은 헛되다. 5가지 오헛을 얘기해요. 오헛.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헛. 여러분 각자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공감이 갑니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아직까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시면 이 말이 공감이 되어지리라고 믿어요. 어쨌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내린 그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또 한 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인생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인생이 헛되다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야,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자, 되는 대로 살자. 막 살자. 예.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니까 막 살아보는 거예요, 막. 예? 두 번 없는 인생이니까 막 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온갖 것을 한번 다 누려보자. 이렇게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정해놓고 달려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값이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솔로몬은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나은 삶의 예를 들고 있어요. 몇 가지 나은 삶.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나은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좋은 기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 나은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나은 삶. 첫 번째 나은 삶이 뭐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기름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좋은 이름은 명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재물보다 명예가 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너희는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름 석자가 역사에 남겨지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재물을 얻은 사람들, 그 다음 번으로 나아가는 길이 꼭 어디냐면 명예를 탐해, 명예. 그래서 우리 사회를 잘 보면 각기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동계나 있는 사람, 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것이 어디예요? 제가 보니까 국회예요, 국회. 선거판이 되어지면 각계각층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해서 동계나 모았던 사람들이 야, 나도 한번 이번에 출마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더 부족해서 그렇게 국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은 있을 만큼 쌓아놨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지면은 뭐 신분 이 상승이 어마어마해요. 해외 나갈 때 이 공항에서부터 이 들어가는 코스가 다르대요. 그러니까는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금배지의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선거판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나름대로 사업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언론 분야에 종사해서 또 언론 그러한 그 방송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교육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어떤 사람 의학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심지어는 체육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져가지고 이장부터 출발한 사람이 행안부 장관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어떠한 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자기 이름 석자를 갖다가 역사에 기록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 말씀이 틀린 건 아니구나. 재물보다도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명예가 낫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명예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예에 걸맞는 삶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만 얻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이름 석자가 역사의 길이 남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삶이 뒷받침이 안 된 명예는요, 오히려 추한 이름이 남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가지 못한 것보다, 올라간 것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름 석자도 중요하지만 이름 석자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머릿속에 기억되어질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삶을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역사책에 일어남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을 보면 참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은 삶은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2절에 4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들 잔치집에는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 갈지언정 초상집에는 꼭 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보면은 되게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장례 문화가. 물론 어떤 유교적인 그러한 그 부분을 떠나서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초상집 가면 잔치집 분위기, 잔치집 분위기. 물론 이제 호상일 경우에는 물론 그렇죠. 초상집에 가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돼지고기 구경이라도 하는 그러한 그 시절에 초상집 가면은 되게 모든 것이 후했어요. 그래서 동네 거지들이 찾아가야 될 곳이 1순위가 어디냐?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거지들이 한번 갔다 와서 야, 저기 초상 났다 그러면 동네 거지들, 옆 동네 거지들 다 모여가 초상집에 가요. 그러면 초상집에 가면 그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마음 놓고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초상집이에요. 거지들이. 문전박대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전에는 보니까는 왜 이렇게 옛날에는 그 초상집에 가면은 노름을 밤새도록 해요. 밤새. 노름을 밤새도록 하는데 그 노름 판돈을 누가 주느냐? 누가 줘요? 상주가 줘요. 상주가. 이러면은 가가지고 상주한테 야, 돈 좀 줘. 그래서 상주가 그냥 돈을 좀 줘요. 네, 부조금 들어온 게 있으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그 문화가 생기느냐? 제가 보니까 그 무언 중에 초상집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는 네 돈 내 돈 따지지 않고 상주가 노름판 그 노름돈까지도 대주면서 마음껏 오늘 즐겨.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네게 어디 있고 내게 어디 있어. 그것다가 무언은 중에 서로 느끼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있으면 슬프겠죠. 그러나 막 와가지고 왁자지껄 떠들면서 밤새도록 웃으면서 싸우면서 막 하다 보면 뭐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옆집에는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초상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는 제가 볼 때는 좋아요.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인생이다. 이 말씀에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집에 가면 너도 나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나도 언젠가는 계수되어지는 그 날이 나에게도 반드시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왜? 내 삶이 계수되어지는 날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나은 삶 두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지혜가 뭔지 우매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뭘 언급하고 있냐면 7절 말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탐욕에 대해서 잠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란 말이 나와요. 탐욕. 그러니까 성경의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아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탐욕이에요. 탐욕.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이 탐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성경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에는요 상한가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네.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맥시멈이 있으면 거기서 탐욕이 끝나면 되는데 그거를 취하면 그 위에 그 무엇 또한 또 그것을 탐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 그거를 갖다가 획득되어지면 또 그 위에 그 무엇 또한 또 탐하게 되어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한번 이 탐심이 잉태되어지면 그 탐심이 잉태로 말미암아 뭐가 나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죄가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탐심이 잉태되어지면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자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인간의 탐심이. 이 탐심이 질투로 연결되어지는 날에는 그 집은 그냥 끝난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니라 기름을 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탐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탐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다 태워 없애어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한번 들어가면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도 우매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솔로몬이 그래, 솔로몬이 막 지혜 왕이잖아요.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인생이 마지막에는요 타락하고 말아요. 왜? 부인이 몇 명이에요? 솔로몬이 1000명. 이방 나라의 모든 예쁜 공주들은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우매자인 솔로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놓고 스스로 말하고 나서 자기는 그냥 우매한 자로 전락되어진 거예요. 그 똑똑했던 사람, 그 솔로몬이, 그 똑똑했던 서울대 법대생, 그 똑똑했던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예? 탐심에 빠지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범법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깜빵에. 예? 별 2개, 3개, 4개 줄줄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깜빵에. 예?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어서 솔로몬은 뇌물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그러니까 이 뇌물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뇌물이 없었던 지역은 없었던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뇌물이 항상 성행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이렇게 뇌물이 있나 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지혜는 누구랑 친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친구. 첫 번째 친구 이름이 누구예요? 명철이에요. 명철. 네? 그래서 우리 예준이 아들 이름 나오면 명철이라고 내가 지랄. 명철이. 왜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는 밝아서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밝아서. 마음이 밝아서. 그런데 이 명철이는 마음에 그늘이 없다 그랬어요.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투명하다 그랬어요. 가리는 게 없어요. 마음의 창을 항상 활짝 열어놓는 친구가 명철이에요. 지혜의 단짝인 명철. 그런데 뇌물이 들어가면 명철이가 아니라 망철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명철이 망철이 되어진다. 밝은 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해요. 마음에 무언가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가리려고 그래요. 가리려고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에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졌으면 거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거 드러나는 거예요. 뇌물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도 한참 전으로까지 올라가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뇌물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때도 뇌물의 성행은 똑같아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어둡게. 뇌물은요.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계속 이 말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철이 아니라 망철이 된다고요. 밝은 마음이 어둡게 된다고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뇌물이. 이 한 말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 항상 법정에 서는 사람들 찔러보면, 청문회 할 때 찔러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걸려요.
옛날에 생각지 않았을 때 받았던 조그만 뇌물,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진짜 상승곡선으로 올라갈 자기 인생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 한 말씀만 내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살았어도 밝게 사는 거죠. 예.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어디다 놔도, 어떤 청문을 해도, 어떤 잣대에 들이대도 깨끗하니까, 숨길 게 없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좋습니까? 좀 가진 게 없어도 덜해도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뇌물에 관해서 철저하게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진이 형제도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돼. 왜? 공무원이래. 공무원. 우리 어진이 형제가 상급 공무원, 1급 공무원, 나중에는 행안부 장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도 얘기해요. 안수 집사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갑자기 코로나일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다 단도리를 하고 이런 걸 갖다가 말씀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으면 그때 지금 다 걸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때 내가 무슨 뭐 그 자리에 올라가리라고 생각했겠어? 그러고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도 대비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살다 보니까 그 상황에 와가지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안 낸 거, 뭐 딱지 뜯긴 거, 뭐 한 거, 장관에 나중에 그 후보자로 되고 나서는 막 일주일 상간에 다 냈어. 그동안 안 냈던 거. 뭐 어떤 사람 막 범칙금이 뭐 이런 게 막 10개 막 20개 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막 후보자로 됐는데 일주일 상간에 다 냈더라고요.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해라. 세 번째 나은 삶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은 삶은 뭐냐면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은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보다. 그러니까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나은 것은 뭐예요? 끝. 마무리.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예요. 진짜 프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마무리에서 차이가 나요. 마무리.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아니면은 우리 이병 집사님 인테리어든 노동일을 하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 가면요. 우리 심성도님 예전에 한참 이 도배 날고 길 때 혼자서 이런 거 그냥 혼자 다 했잖아요. 마무리 확실해요. 마무리. 그게 기술자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가서 돕는다고 하면 안 돕는 게 아니라 왜 칼질 한번 잘못해가지고 쭉 나가면 여태 다 해놓은 거 마무리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 끝선을 딱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프로인지 아닌지 마무리하는 걸 보면 안다. 우리 신민성 성도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마무리 보면 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이 우리의 머릿속에 여운이 남아요. 아, 저 사람 딱 떠오르면 일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그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요.
딱 얘기를 하면 일 얘기하잖아요. 누구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절대 안 깎아줍니다. 친한데 저랑. 근데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 대신에 하자는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마무리는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은 그래서 아무리 일이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 일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 이제 손을 놨지만 마무리를 잘하니까 소개를 시켜줘도 부담이 없어요. 저분은 뒤끝이 확실하게 해주니까 일을 해도.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분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 합시다. 끝까지 우리 잘 합시다. 네. 아멘입니까? 매사에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그 습관이 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번째로 나은 삶이 있어요. 네 번째로 나은 삶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은 뭐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론 삶은 익어가는 거지만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믿거나 말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보통 식사하시면서 자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냐면 옛날 맛이 아니야. 옛날 맛이. 뭘 드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옛날 맛이 안 나. 옛날 맛이. 사실 맛은 똑같죠. 그 맛은 그 맛이에요. 물론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맛은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입맛이 바뀐 거지. 내가 나이 먹으면서 내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항상 생각하면 옛날 맛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 맛이 안 나. 젊을 때는요, 여러분, 무엇인들 맛이 없겠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플 때가 젊은 시절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경민이 우리 형제랑 오랜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경민이 형제가 이제 체육관 가서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운동하면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면 힘들지 않냐. 목사님 30분 운동하면 배 다 꺼져요. 맞더라고요. 네. 그 생각 못하고 내 생각하고 나는 먹고 나서 한 2시간 걷고 뭐 해야지 소화가 되는 생각하고 근데 저 나이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분 지나면 배 꺼지는 거예요. 네? 등도살은 배고픈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예전에 우리 경민이 형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30분 아니라 뒤돌아서면 배고파. 뒤돌아서면. 막 자다가도 우리 아버님이 뭐 양념 옛날 전기구이 있잖아요. 사갖고 밤에 이렇게 술 한잔 드시고 이제 늦게 사갖고 야 통닭 먹어라 그러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막 먹고 그냥 또 자. 그럼 아침에 뭐 속이 어쩌니 저쩌니 아침에 밥이 없어도 그게 문제지 소화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면은 남들은 점심시간에 딱 도시락 까먹지만은 배고픈 사람은 언제 까먹어요? 1시간 지나면은 도시락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1시간 지나면. 그리고 점심 때에는 젓가락만 갖고 다니면서 친구들 도시락 뺏어 먹는 사람들. 남의 얘기 아니라 제 얘기인데 제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웃은 소리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에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랑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호흡,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루구나.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하는 이 하루가 바로 오늘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내가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아무리 옛날 타령한들 옛날로 돌아갈 일이 없어요. 오늘에 만족하면 오늘을 벗삼아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을 찍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몇 가지 나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그 나은 삶의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그 결론이 뭐냐? 지금 솔로몬이 내린 그 결론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혜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란 뭐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란 뭐예요? 지혜란 돈이다. 제의가 아니에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똑같은 거예요. 지혜 안에 거할 때 돈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혜가 돈이랑 관계가 먼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돈 버는 삶이라는 거예요. 돈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혜롭게 사는 게, 지혜롭게 자기 몸 건강 관리하는 게, 자기 몸 건강 잃어가지고 수천억 들여가지고 자기 몸 건강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벌지 못할 바에는 자기 몸 관리만 잘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면 돈이 찾아오고 돈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됨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바로 지혜를 벗삼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